군대에서 어느 날 장교가 음악에 관심 있는 사병은 앞으로 나오세요. 한 사병이 음악도 잘 모르지만 괜히 음악 잘하는 사람에게 특혜가 주어질 것 같아서 튀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들은 지하 3층에서 지상 5층으로 피아노를 날르도록 해라. 괜히 나섰다가 아주 고생하게 됐어요. 오늘날 훌륭한 지도자의 조건이 뭐냐?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중요한 조건은 정직성이에요. 정직성.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일 수 없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지도력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의 조지 워싱턴부터 클린턴 대통령까지 41명을 리서치해서 누가 가장 미국 사회에 좋은 지도자로 평가를 받는가 점검표를 매겨봤는데 그 책이 Rating the President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한마디로 대통령 평가서죠. 평점을 어떻게 주었느냐면 에이브러함 링컨이 단연 부동의 1위를 차지해요. 그의 도덕성, 그의 정직성, 그의 성실성이 다 인정이 됐어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좋은 지도자로 롤모델을 삼고 싶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전혀 흠이 드러나지 않는 지도자가 바로 있다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굉장히 깨끗한 지도자예요. 청렴결백한 지도자였어요. 이런 지도자가 그리운 때인 것만은 확실하다. 왜 그런가? 그것은 요즘에 교계나 사회나 모든 면에서 이런 지도자가 너무나 그립기 때문이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세계도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목회자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물론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도가 조금 지나쳤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자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돈에 깨끗하지 않고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돈과 권력과 성적인 깨끗함. 이 세 가지만 잘해도 그 사람에게 큰 오점이 남기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지도자, 그는 결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 솔선수범하지 않는 지도자, 그는 역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다. 군대에 가면 지뢰밭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지뢰가 묻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맨 뒤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뢰밭을 맨 앞에 가서 자기의 부하들을 따르게 하는 지도자다.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등한히 하는 지도자는 결코 롱런할 수 없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서가 시작하는 초반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무엘 생애가 마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백성들이 당신의 지도력 말고 불신자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왕을 예선해서 왕에게 지도자를 세우고 지금 지도력이 이양되는 그 사이에 놓인 겁니다. 9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 왕을 세우는 제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왕을 세우고 왕이 그들을 통치함으로 이제 사무엘은 자기 사역에서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서 임식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무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지도력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사울이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물론 그의 지도력이 훌륭해서 그가 없는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그의 영향력은 남아있어요. 그게 존경받는 지도자의 참된 모습이다. 존경받는 지도자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비어있을 때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반면에 존경받지 못하는 지도자는 그가 없어져도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 그러면 사람들이 청렴결백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사귀는 사람들 가운데 내 주변 사람이 정말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롤모델로 삼고 그들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조금은 엄격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 이것은 자기 신앙 인격에 매우 모든 면에서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모든 일에 다 유익하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모든 게 다 유익해요. 하나님을 잘 못 믿으면 별로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그가 어린아이 있을 적에 성전에 바쳐졌으면 나이가 들면 사람이 변할 수도 있을 텐데 사무엘은 늙어도 변하지 않아. 참 아름다워요. 2절 3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얼마나 당당한 지도자의 이 모습을 떠올립니까? 나는 이제 늙었다. 난 머리가 휘었다. 저도 머리가 다 휘었어요. 저도 언젠가 이제 이임식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의 혹시 소를
빼앗아 갔습니까? 내가 혹시 여러분들의 나귀 한 마리 필요하다고, 나귀는 폰이죠, 폰이. 자가용 한 대 빼앗아 갔습니까? 내가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한테 뇌물을 요구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 내가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오늘날 많다면 우리 사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아주 은밀하게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속여 먹고 둘러 먹고 떼어 먹고 아주 빼먹고 못된 짓을 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회는 얼마 가지 못해서 썩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붙드는 기둥과 같은 역할은 뭐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직성, 그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프랑스인이 우리 한국의 모 기업에 약 20년 동안 일을 하고 나서 그가 한국 사람들은 일에 미쳤다,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다 보진 못했지만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잠깐 봤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일 중독에 대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세계인들은 한국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아픔이 뭐냐? 지도자의 청렴성의 부재 시대, 지도자의 정직성의 결여의 시대, 지도자의 부패의 만연시대. 이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한 이 세상이 어떤 지금 쪽으로 흘러가는가? 우리는 다분히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도둑놈같이 보이죠. 다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유일하게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성삼문의 시를 참 즐겨 애송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뭐 등등 임양한 일편단심 가실줄이 이시랴 뭐 그래가지고 뭐 백골이 진토되고 뭐 그런 절개, 그런 기계가 없어졌어요. 물론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요즘은 그냥 대충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대충 사는 시대에 더 깨끗하게 살면 더 깨끗해 보여요. 이 권력 남용의 가장 첫 번째 잘못이 무엇입니까? 청렴결백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가 청백리상도 한동안 주었는데 요즘은 없어진 것 같아요. 청백리상, 정말 난 그 멋있는 상이라고 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이 민주제도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이 독립적으로 운행이 됩니다. 이 세 권력기관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한 몸에 지닌 사람이 누구냐면 절대 권력자예요. 절대 권력자는 절대 부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절대 권력을 다 가졌어요. 입법, 사법, 행정. 그는 사사였죠. 선지자였죠. 그는 제사장이었죠. 심지어 그는
종교와 정치와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면서 최고의 수장의 자리에 있었어. 그런데 그는 한 사건에서도 그의 오점이 드러나지 않아요. 멋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다니엘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훌륭한 지도자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좋은 롤모델은 바로 이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가. 목사도 유혹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기 서 있지만 목사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몰래 차 한 잔 마신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는 말은 한두 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러나 아무 오해받을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는 늘 돈을 만지게 됩니다. 내가 해외에 나갈 때도 돈을 갖고 갑니다. 또 돈을 맡아서 전달해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을 저에게 맡길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새벽 기도에다 헌금을 올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에 개입이 됐다면 하나님이 나를 천벌을 내려야 마땅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깨끗하나. 이 청렴성과 지도력은 절대로 비례하지. 사람이 뭐 돈 적당히 떼먹고 그냥 감사헌금 줬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성경책 속에 있어. 아이고 급한데 써. 그러면 땡이야 땡. 이거는 틀렸어. 아직까지 이런 유혹에 한 번도 안 넘어간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제가 아직도 미스테리가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내가 봉투를 하나 받았는데 분명히 집에 가지고 갔는데 봉투가 없어졌어요. 범인은 3명입니다. 나냐? 우리 집사람이냐? 우리 애냐? 아직도 안 밝혀졌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물어냈습니다. 내가 물어냈어. 그런데 모르긴 하지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내가 성경에서 떨어뜨렸는지. 어쨌든 내가 분명히 집에다 뒀는데 없어졌어.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여러분,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절 깨끗함을 지니고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을 정말 멋있는 것이고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정직성과 도덕성과 이 신실성. 여러분이나 저나 신실한 사람 만나면 마음이 놓이잖아요. 교제하다가 신실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뭘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데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면 그 사람한테는 결코 맡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듯이 말이죠. 우리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 사람들이 꼭 보는 그림 몇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유명한 모나리자의 미소 그림을 보러 가요. 또 그 한 팔이 없는 비너스 동상, 또 그리고 그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그 외치던 그 자유의 그 여인, 그 화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 큰 벽화죠. 뭐 유명한 그림들 많습니다. 근데 내가 루브르 박물관을 2번인가 3번인가 가봤는데 아직 못 본 게 하나 있어요. 꼭 보라 그랬는데 밧세바를 못 봤어요. 밧세바가 어떻게 생겼는가, 다윗을 유혹한 여자가 어떤 여잔가 좀 한번 째려보려고 내가 꼭 보고 싶었는데 아직 못 봤어. 그런데 모나리자의 미소는 말이죠, 특이한 그림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걸 미술 기법으로 키아로스쿠로라고 하는 기법인데, 명암을 잘 살려서 이 모나리자가 보고 있는 그 시선이 어디에 있어도 자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훌륭한 그림에 뭔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런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훌륭한 신앙생활에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갖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 가판대 무료로 가져가는 신문이 아니라 유료로 신문을 가져가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신문을 다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나 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거기에 사람 실물 크기로 사진을 하나 해서 거기다 가판대 옆에다 세워놔 봤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그 사진 하나 갖다 놓았을 뿐인데 그때부터 가판대에 그 돈을 지불하는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쳐다보는 것도 아닌데 사진이 하나 걸려 있을 뿐인데 왜 그토록 사람들이 의식을 할까요? 사진이지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 때 사람은 자기 행동의 통제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시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 쳐다보실 것 같습니까?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받는 삶을 하나님은 그걸 산제사라고 그래요. 오늘 사무엘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나 심지어 누구를 압제하거나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습니다. 안 받은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의 조건인지 몰라요. 수없는 조건 가운데 이 사무엘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약점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사절을 봅시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아무것도 당신이 오점이 없습니다. 이 말은 거기 모인 백성들이 사무엘 듣기 좋게 그냥 한마디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결백을 주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이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내 자신 스스로가 그런 부패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만큼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저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자신 있고 언제 가장 용기가 있고 언제 가장 그 사람이 적극적일 수 있느냐?
자기 삶이 깨끗할 때, 정직할 때. 언젠가 한 신문에 이렇게 신문을 냈답니다. 모든 고위공직자의 모든 비리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신문을 냈더니 협상하자고 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 끝으로 5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의 기름 부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옳소, 맞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깨끗함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청렴결백한 사람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이 삶은 조금 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삶의 이력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